사람을 이제 무너뜨려지는, 그러니까 사람이 무너지는 감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 이 수치심. 오늘은 이 수치심에 대해서 잠깐 이제 다루려고 합니다. 이 사람을 무너뜨리는 감정 중 하나가 이 수치심이 있습니다. 이미 나는 틀렸어요. 이런 생각 속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기도 합니다. 이제 그러다 보면 나는 이미 틀렸어.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할 여지가 있는 거죠. 자신에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거니와 혹 타인을 향해, 사회를 향해, 나는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어. 그러니까 나 혼자 가는 게 아니라, 나를 이렇게 만든 사회도 좀 책임져야 돼. 나 혼자 가기가 좀 억울해. 그러니까 나가 마지막 가는 길에 아무개하고도 좀 동행하면 좋겠어.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인 그런 내용들은 다 잘 모르기 때문에 함부로 예단하거나 함부로 예측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최근에 어떤 곳에서 화재가 일어났는데 그냥 제가 들은 조금 고기까지는 이제 사실은 그 집이 다른 사람에게 팔렸는데 넘겨주는 마지막 날 그 원주인이 좀 그런 어쨌든 좀 과격한 어떤 그런 선택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인 내용이나 그런 걸 모르기 때문에 그냥 그 상태에서만 이제 말씀을 드리면, 그분도 어쩌면 그런 이제 절망을 느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마음이 무너져 내린 거죠. 나는 이미 틀렸다. 내가 어떻게 하든 내 생애에 내 집 마련이든 혹은 자신이 생각하든 어쨌든 그런 정당한 멀쩡한 가정을 이루기에는 이제는 힘들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는 그러니까 조금 우리가 생각하기 좀 어려운 그 내용 우리가 모르니까 어떻게 평을 할 수는 없습니다. 무슨 사연이 있는지 무슨 사정이 있는지 모르지만 극단적 선택을 함에 있어서 자신뿐 아니라 타인에게도 해가 되는 이제 그런 어쨌든 결정을 하셨어요. 오늘 성경에도 보면 한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 입장에서 보면 굉장한 실패요, 또 수치심으로 그녀의 인생이 끝날 수도 있었을 텐데, 하나님은 이 실패 이후에도 계속해서 은혜를 베푸셔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한번 살펴볼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6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6절 말씀 우리 다 펴셨나요? 마태복음 1장 6절. 그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아멘. 다윗과 밧세바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오늘 살펴볼 것은 과연 사람이 한번 큰 실수를 하게 되었을 때에 인생이 끝났다. 나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 재기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혹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과거의 실수 때문에 현재를 힘들어한 경험이 있는지, 혹은 우리의 자녀일 수도 있고요, 우리 친구일 수도 있고요, 우리 구역원일 수도 있고요, 우리 교회 몇몇 사람들일 수도 있고 내가 아는 지인일 수도 있습니다. 자신일 수도 있고 타인이든 이제 이런 경우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무엘하 11장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여기에는 다윗이 등장합니다. 다윗이 전쟁, 이제 부하들은 전쟁을 내보내고 자신은 좀 이렇게 한가하게 휴식을 좀 취하고 있었어요. 휴식 취하는 게 나쁜 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부하들은 전쟁하는데 왕은 놀았다 그러는데 왕이 항상 전쟁에 투입되는 건 아니니까 왕도 쉴 때가 있겠죠. 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무엇을 보았어요? 이제 저쪽 편에 이제 우리식으로 말하면 다른 집이죠.
뭐 아파트도 우리 살다가 보면은 이렇게 다닥다닥 붙은 집 같으면은 아니 뭐 그러려고 그런 건 아닌데 상대방 뭐 집안이 보일 수도 있어요. 뭐 그건 이제 좀 잘못 지은 거긴 합니다만 어쨌든 다윗이 저 먼 발치에서 밧세바를 본 거죠. 그리고는 그 밧세바에 대해 알아보고 부른 다음에 본인의 어떤 그 부인으로 삼는 과정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건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거는 다윗의 선택이죠. 다윗이 그렇게 한 겁니다. 밧세바가 그런 건 아니죠. 밧세바는 약자의 위치에 놓여 있었다. 뭐 현대식으로 말하면 성경에는 약자 이런 표현은 없어요. 없지만 약자였겠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보게 됩니다. 죄는 물론 개인적인 일로 벌어진 겁니다. 다윗 개인의 죄이지만 문제는 이 영향력이 개인의 죄가 그러니까 개인에게만 끼치는 경우도 있어요. 개인에게서만 멈추고 개인에게서만 끝나는 경우들도 있지만 실상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죄는 이 파급력이 있어요. 꼭 번져가요. 그러니까 혼자에게서만 그치는 것 글쎄요. 그렇게 많지 않아요. 뭐 좋은 예는 아닙니다만 혹 우리가 현대 사회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이건 뭐 내가 나한테만 공격성인 걸 한 거니까 내가 그냥 내 문제만 안고 간 것 아니냐? 그렇지 않죠. 주변의 가족들, 지인들은 상당한 충격을 받죠. 죄책감에 빠질 수도 있어요. 내가 조금만 미리 알았더라면 어떻게 도울 수 있었을 텐데 왜 내가 내 친구를 혹은 뭐 내 가족을 그걸 못했을까?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일 수 있죠. 뭐 목회자 같은 경우에는 심각한 목회자가 우울증에 빠지는 게 말이 되냐? 예수 믿고 구원받는데 그게 아니라 목회자도 아니 내가 왜 저 성도 뭐 직분은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저 성도가 저렇게 되기까지 나는 뭐 하고 있었을까? 뭐 혼자 생각할 수도 있고요. 다른 성도가 목회자를 공격할 수도 있어요. 우리 목사님은 뭐 한 거야? 아무개 씨가 저렇게 고민에 빠져서 저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동안에 우리 목사는 뭐 하고 있었던 거지? 라고 오히려 역으로 공경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뭐 복잡해지니까 본인은 본인 혼자에게서 끝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자기 생각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자기는 그냥 자기 선에서 끝내고 싶었는데 웬걸 이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막 복잡하게 나갈 수 있어요. 뭐 교회를 예를 들었습니다만 이게 막 학교일 수도 있잖아요. 뭐 중고등학교일 수도 있어요. 그 선생님은 어떻게 되겠어요? 뭐 교장님까지는 뭐 안 가겠습니다만 담임 선생님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죠. 영향을 받을 수 있죠. 그래서 사실 이 죄는 개인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그냥 잘못 저지르는 거죠. 하지만 영향은 언제나 관계적이다. 네, 다른 공동체 내 사회에 영향을 끼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어떻게 다윗의 죄를 드러내셨나요? 네, 우리 아시는 바와 같이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이 전문 아무리 생각해봐도 지금 읽어도 이거 쉽지 않은 얘기죠. 왜요? 예, 뭐 우리 뭐 다 아시겠습니다만 왕정 시대 때에 왕이면 뭐 절대적 권력을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절대적 권력이라고 하는 건 현대의 다른 의미로는 독재예요. 그러니까 뭐 독재가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그러니까 독점적 권력을 갖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런 상태에서 왕에게 누군가가 이야기한다.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니죠. 게다가 왕이 감추고 싶은 수치를 드러낸다? 죽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우리가 선지자는 아닙니다만, 당시의 선지자라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아무리 하나님이 나의 마음에 움직임을 주셔서 왕에게 가서 이야기해라. 그거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잘 이렇게 와닿지 않는 분들은 현대 우리나라는 그런 일이 전혀 안 일어날 거예요. 안 일어날 거기 때문에 그냥 얘기를 하는 겁니다. 현직 대통령에게 가서 우리가 갑자기 뭐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대통령만 하는 어떤 범죄 사실을 탁 얘기를 했어요. 그럼 얼마나 이게 우리가 부담스럽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과연 우리가 했을 때에 이게 용인이 될 것인가. 근데 어쨌든
성경에서는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그 일이 드러나게 됩니다. 선지자가 한 이야기는 더 잘 아시죠? 가난한 사람이 양이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딸처럼 지냈습니다. 그 딸처럼 여겼습니다. 양을, 암양 한 마리를. 그러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동네에 부자가 있는데 손님 덮제를 위해서 잔치를 벌이고 좋은 음식으로 대접을 하는데 하필이면 자기 양을 안 쓰고 그 가난한 사람 양을 뺏어다가 잔치를 벌였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손님 대접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말을 듣는 중에 그냥 다윗이 그냥 불같이 화를 확 냅니다. 내가 통치하는 이 나라에서 그런 어쨌든 불의한 일이 벌어지다니 하면서, 성경에 그 말은 없어요. 그 말은 없는데 불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적 용어는 이렇습니다.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거 아주 죽을 사람이네, 죽을 놈이네, 죽어야 되겠네, 범죄자네, 라고 이제 호통을 친 거죠. 그때 이제 선지자 나단이 말하죠.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이제 그랬을 때 다윗의 반응은 놀랍게도 즉각적인 회개로 나아갑니다. 오늘날 같으면 우리가 힘이 있고 그러면 다 변명하거나 아니면 그 당신만 알고 있습니까? 하고 당신만 죽이든지 뭐 이럴 것 같은데, 감사하게도 다윗은 놀랍게도 회개에 이르죠. 우리가 이해하다시피 그러면 회개하면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거냐, 없어지는 거냐? 아니고 그런 거는 아니죠. 죄의 결과는 남죠. 죄의 결과가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최근에도 14세 미만의 그 촉법 소년이라고 불리우는 친구들이 이런저런 그런 사건들이 꽤 많습니다. 우리나라 정부 통계에 보면은 해마다 촉법 소년들의 범죄들, 그것도 강력 범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부모님 몰래 자동차를 빌리거나 아니면 부모님 열차를 갖고 가거나 아니면 어디서 차를 빌려다가 해서 실질적으로 사람 사망 사고까지 일어나는 일들이 있죠. 그런데도 어떻게 돼요? 촉법이니까 그냥 해결이 됩니다. 그냥 막 넘어가죠. 죄의 결과가 남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감옥에 가지 않는 것뿐이지 죄의 결과는 사실 남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는 그것과는 좀 달라요. 어떻게 다르느냐?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법적으로 괜찮다, 그게 아니라 이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제 관계가 회복되는 역사가 다윗에게서 일어나죠. 자,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장 6절을 보시면 이새가 다윗 왕을 낳죠. 다윗은 누구에게서 솔로몬을 낳습니까? 자, 읽어보세요. 시작. 1장 6절.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이게 아주 진짜 독특한 표현이죠. 그 예수님의 족보,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 특이한 족보 가운데 여성들이 나와서 특이한 건데요. 우리 마태복음 1장 펴섰을 테니까 한번 3절 보시면 유다는 누구에게서? 다말에게서. 5절 살모는 라합에게서, 또 보아스는 룻에게서. 그래서 직접 누구 그 여인 이름을 적고 그냥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우리 머릿속에는 뭐라고 돼 있어? 다윗은 밧세바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렇게 가야 맞잖아요. 우리아의 아내가 밧세바고 밧세바가 우리아의 아내. 이러면 이제 복잡해지죠. 여기서 뭔가 좀 걸려요. 밧세바는 우리아의 아내이기도 했지만 다윗의 아내이기도 했거든요. 근데 왜 우리아의 아내라고 콕 집어 말했을까? 우리가 생각할 때도 하나님 이것 좀 그냥 눈 감아 주시지. 기왕 다윗도 회개하고 용서하셨으면 그냥 다 넘어가시지. 이런 것까지 밝히셔서 우리 기독교인들 참 부끄럽게 만드시려고 그러는 건가? 왜 그러시는 거야? 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듭니다. 분명 다윗은 회개했고 하나님은 단순히 촉법 정도가 아니어서 법이 정했기 때문이 아니라 회개했기 때문에, 진짜로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 용서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여전히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이스라엘을 위하여 펼쳐 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뭐 나중에 그가 뭐 대학 들어갔더니 뭐 중범죄를 저질렀던 뭐 촉법소년까지는 아직 안 나오죠. 근데 이제 중고등학교 시절에 학교 폭력과 이제 연관되어 있으면 최근 우리 한국에서도 몇몇 학교들에서는 막 난리가 나가지고 뭐 입학 취소가 되기도 하고 또 몇몇 학교들은 뭐 그러거나 말거나 뭐 어쨌든 입학이 되기도 하고 뭐 그런 일들이 종종 있어요. 연예인으로서 뭐 이름을 한참 막 날리는데 갑자기 너 왕년에 뭐가 있어 그래가 툭 튀어나와가지고 그냥 하루아침에 그냥 사라진 아이돌 뭐 우리 이제 이 이름 누군지도 모르겠어요. 그죠? 왜냐면 한때 막 나왔다가 뭐 갑자기 사라져 버려서 우리 누군지도 몰라요. SNS에서 완전히 그냥 없어져 버렸어요. 뭐 그런 경우도 있는데 다윗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비록 그가 왕으로서 정말 해서는 안 되는, 물론 이제 또 뭐 어떤 사람들이 볼 때는 왕정시대 때 뭐 축첩이 뭐 그렇게 부끄러운, 아니 축첩한 거 가지고 문제 삼는 거 아닌 거 다 아시죠? 그러니까 다윗의 잘못에 대해서는 오늘 뭐 이 포인트가 아니니까 그거는 뭐 설명 빼겠고 나중에 한번 기회 있을 때 다루도록 하고,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왜 성경은 우리아의 아내라고 기록을 했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 죄의 역사를 숨기지 않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도 어쩌면 이 죄 문제 때문에 천국에 가서 우리가 부끄러움 당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죄가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그 부분은 그냥 우리가 기억하고 가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죄 때문에 하나님이 천국에 들어가는 문 앞에서 자, 네 죄를 읊어, 그렇게까지는 안 하실 것 같은데 뭐 그것 때문에 우리가 뭐 부끄러움 때문에 아이 주님 나 아마 천국 못 가겠습니다 뭐 이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는 잊고 우리는 덮고 우리는 뭐 어떻게 잘 역사 속에서 삭제했을지라도 천국에 들어가서까지 그게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죄의 역사가 숨겨지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지금과 같은 그런 모습, 우리아의 아내라고 하는 정말 독특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여성이 들어간 것도 진짜 놀라운 건데 그 중에 하필이면 밧세바에게서 이렇게 안 하고 밧세바라는 여인을 무시한 게 아니에요. 이건 그게 아니고 그 사건 자체를 오히려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어떻게 알고 있어? 기왕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쯤 됐으면 하나님도 좀 다윗 좀 이렇게 넘어가시지. 근데 그렇게 안 하고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고 기록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근데 아까도 말했듯이 어떤 이들은 이 수치심 때문에, 부끄러움 때문에 뭐 자신을 향할 수도 있고 뭐 조상을 뭐 우리 조선조 같으면 조상을 향해서 정말 있었어. 그 감정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뭐 유교적 그 세계관에서 살았던 사람은 조상 낫 볼 낫이 없어. 진짜 그러잖아요. 상투 자랐을 때 뭐 정말 뭐 목숨하고도 바꾸는 이들이 간혹 있었다 그러잖아요. 그 왜 오늘 같으면 우리가 장발이었다가 단발로 했다고 우리가 죽겠는가? 뭐 그런 생각하겠습니다만, 좋잖아요. 단발도 하고 시원하고. 근데 그 가치관이 정말 그 사람의 어떤 행동들을 결정하는 거예요. 수치심 때문에 정말 극단적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정말 포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사람을 무너뜨리고 망가지게 하는 중요한 아주 강력한 감정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이 수치심의 문제를 어떻게 지금 다루시는가 좀 숨겨주셨으면 좋겠는데 웬걸 드러내신다고 하는 게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내용입니다. 계속해서 넘어가서 보시면 이 기록이 주는 메시지, 그러니까 이것만 이제 기억하시면 나머지 것들은 이제 훅 하고 금방 지나갈 거예요. 자, 은혜는 한 것이 한번 있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은혜는 과거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덮고 새롭게 함입니다. 그러니까 덮는다는 말이 그 위에 뭐가 있을 때에 덮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신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이 이 속에 이것이 사라지느냐, 실제로 이 있었던 일들이 없어지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대로 있는 거죠. 그리고 죄의 결과, 영향력 이런 것들은 다 있습니다. 있어요. 자, 그러니 사실은 우리가 깨닫는 바는 뭐겠어요? 죄를 마음껏 지어도 전다 그러면 안 되죠. 할 수 있는 한 의식적으로 죄를 안 지으려고 하셔야 되는 거죠. 물론 이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죄를 안 짓느냐 그런 건 아니죠.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래도 의식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든 우리가 죄를 안 지으려고 애를 쓸 필요는 있을 거예요. 이유는 뭐다? 사회적으로 공동체적으로 관계적으로 영향력이 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계속해서 보면 하나님은 실패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다윗의 죄를 그냥 넘어가신 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지적하신 거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거죠. 자, 이번에 어떻게 보면은 성경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우리가 이렇게 읽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아한테 걸릴까봐 어떻게 했죠? 다윗이 우리아를 죽였죠. 아주 그 비상한 방법으로, 자기 손 안 대고, 자기 손이 안 됐으니까 그러면 안 죽인 거냐? 아니죠. 자기가 죽인 거하고 똑같은 거죠. 남의 손을 빌리긴 했어도. 그러니 선지자 나단도 죽일 수 있었겠으나 아마도 이때 다윗의 마음에 그러니까 상상력을 발휘해서 생각하는데 선지자 나단이 한 것은 하나님이 깨우쳐 주신 것이다 라는 인식을 요만큼이라도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지자 나단 죽인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 물론 이제 뭐 과장되게 표현하면 뭐겠어요? 이건 하나님을 어떻게 해버리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는 문제죠.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밧세바 문제는 우리아만 죽으면, 왜냐면 이제 임신을 한 거니까 우리아만 죽으면 해결될 문제였고 실질적으로 그는 성대하게 그 문제를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뭐겠어요? 그 전장터에 나가서 전사한 장군의 부인을 자신의 부인으로 삼았고 그 부인에게서 태어난 아이를 자기의 그러니까 이제 뭐 왕자로 삼아줌으로써 굉장히 그 뭐라 그럴까요? 그 덕스러운 왕이 된 거죠.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볼 때는. 그러나 실제 내용은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하여튼 이 내용을 알 사람은 뭐 본인하고 밧세바밖에 없죠. 그런데 놀랍게도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 일이 벌어졌을 때 다윗은 마음 한구석 저편에서 뭔가 그런 불씨가 올랐을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사실 회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은혜 받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조그마한 불씨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하나님이 보셨구나. 하나님이 보내셨구나. 라고 생각이 되면 거기에 다툼이 없어요. 보복하고 복수하고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덮고 문제를 처리하려고 하는 생각들이 사라지고 어디로 나아가게 돼요? 당연히 그 문제 앞으로 나아가게 되죠. 근데 이게 이제 사실은 우리에게 이제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무시하거나 무조건 덮는, 안 본다, 못 봤다 이렇게 안 하시고 드러내시고 다루어 주십니다. 왜요? 다루어야 회개가 되고 회개가 돼야 그 다음에 뭐 국정을 하던, 뭐 가정을 다스리던, 뭐 가정생활에서 뭐 자녀들을 양육하던 뭐가 되든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그러면 어디에서는 또 똑같은 문제가 반복돼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진짜 회복은 어디서 일어나요? 회개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다윗은 변명하지 않아요.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변명하지 않아요. 뭐 저는 1907년 이후에 일어났었던 그 평양 대부흥 운동, 그 회개 운동으로 일어나죠. 그거 여기서 다시 일어나야 된다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왜요? 지금 일어나게 되면 글쎄요, 제가 이게 잘못된 생각인지 모르지만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다른 사람을 이렇게 덮지 않아요. 용서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뒤에 가서 막 얘기할 거예요. 그죠? 우리가 사람들하고 다른 사람 욕을 할 때는 시원해요. 근데 우리가 뭘 두려워해요?
한참 우리끼리 막 욕하고 뭐 뒷담화하던 그 몇몇 사람, 뭐 5명이다. 5명 중에 한두 명이 나하고 사이가 틀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딴 데 가서 내 욕을 하겠죠. 그잖아요. 그거 두려운 거잖아요. 기껏 우리끼리 비밀이야. 그럼 우리끼리 하는 거야. 하고 막 욕을 했는데, 우리끼리 좋을 때는 상관없죠. 근데 나중에 우리끼리가 사이가 나빠졌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어디 가서 그냥 뭐 자기 딴에는 이제 양심 선언한다고 막 툭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제 걷잡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 1907년에 있었던 그런 어떤 회개 운동을 갑자기 뭐 우리 전국 교회가 다 하자. 이거 쉽지 않은 문제예요. 왜냐면 우리 가운데 그걸 믿음으로 용인하는 분들, 감쌀 수 있는 분들, 그랬군요. 아무개 뭐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당신이 그런 죄를 졌는데 이제 회개하니 나도 주 앞에서 당신을 용서합니다.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안 되고 뒤에 가가지고 또 이제 뭐 이상한 얘기하면은 오히려 더 문제가 복잡해지죠. 그러니 저는 지금으로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또 어떤 것들은 또 시간이 오래 지났을 수도 있어요. 뭐 10년 전일 수도 있어요. 20년 전일 수도 있어요. 그 관계자들이 여기에는 아무도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괜히 여기서 얘기해봤자 누구도 뭐 몰라요. 혹은 그 반대일 수도 있죠. 뭐 여전히 그분이 뭐 우리 공동체 안에 가까운 곳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 사람이 나에 대한 어떤 악한 감정, 못된 감정을 아무도 몰랐는데, 아무도 모르고 수십 년간 몰랐는데 갑자기 회개한답시고 나와가지고는 이 권사님 사실은 제가 권사님 이거 나빴고 저거 나빴고 그래서 욕했고 그래서 그러면 나중에 그 말 들은 권사님이 그것도 감당도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부러라도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뭐겠어요? 내가 그 감정을 해결 못하고 있으면 내가 문제가 돼. 내가. 그러니까 그 상대방이 아무런 어떤 그런 감정 없이, 그러니까 악감정 없이죠. 아무런 감정, 문자 그대로 아무런 감정이 없을 수는 없죠. 그러니까 악감정이 아닌데 그냥 나는 악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오늘따라 권사님이 왜 눈을 저렇게 뜨고 나를 쳐다보지? 그러면서 또 뭐가 화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럴 필요 없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중요한 거는 변명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 내가 여호와 앞에 죄를 범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직면한, 그게 깨닫게 하실 때, 안 깨닫게 하시는데 억지로 하실 필요는 없죠. 깨닫게 하실 때. 건강한 사람은 책임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건강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감당하지 못하면 당연히 회피하죠. 도망치죠. 무의식 세계로 도망가든지, 나는 그런 적 없어. 전 다른 사람이 오해야. 다른 사람이 만들어낸 말이야. 가짜야. 하고 회피해버리게 되죠. 근데 그렇게 되면 문제는 더 깊게 되는 것 뿐이죠. 그러나 오늘 3번 보시면, 1쪽에 3번 보시면, 하나님의 은혜는 다윗의 실패 이후에도 계속됩니다. 중단되지 않았어요. 왜요? 진짜로 회개했거든요. 그래서 밧세바는 결국 솔로몬의 어머니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왜 중요해요? 솔로몬이니까, 왕을 낳았으니까, 그게 아니고 사실은 예수님의 족보에도 들어간다 그 얘기.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실패로 끝내지 않으시고 실패로 마감하는 걸 원치도 않으세요. 우리가 받은 상처의 자리에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그 상처의 자리가 뭐냐? 넘기시면 그 부끄러운 이야기도 하나님은 때로는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동네방네 돌아다니면서 오늘 목사님 설교 듣고 내가 은혜 받았으니까 장로님 내 고백을 들어줘. 그렇게 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혼자만 알고 계셔도 되는데, 혼자 한번 먼저 점검해 보세요. 내 부끄러운 이야기가 뭔가. 인간적으로 숨기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감추지 않고 오히려 사용하셔서 구원의 역사 속에서 포함시키시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았다 그 얘기입니다. 그 밑에 거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 자,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는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 아멘. 그렇죠?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나도 그렇지만 남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건강해지면 먼저는 이제 나부터 해야 돼요. 남부터 용서하기는 어려워요. 남부터 그렇다고 보기 어려워요. 나부터 먼저 보셔야 돼요. 나부터 나에게 완벽한 사람을 쓰시는 게 아니라. 네. 이게 돼야 돼요. 안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건 뭐 오늘 주제가 아니니까 나중에 다시 다루겠습니다만, 본인을 완벽한 사람으로 착각하게 되면 뭐가 되겠어요? 그럼 이제 교만에 빠지죠. 네. 이건 이제 또 다른 얘기니까요. 네. 오늘 이제 수치심. 자기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를 지는 자기 부정이 아니라 자기 가치관을 부정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지신 그 정체성을 부정하는 그런 부정을 하면 안 되는데, 수치심이 우리로 하여금 나는 완벽하지 못해, 부끄러워, 이러고 이제 숨어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회개하는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오늘은 수치심의 문제입니다. 교만이 아니고 수치심. 자, 삶의 적용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3가지 한번 쭉 읽어보게요. 자, 시작. 나는 지금까지 어떤 실패를 끝이라고 생각해 왔나요? 2번째, 나는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나요? 3번째, 내 삶에서 하나님이 다시 쓰실 수 없는 영역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예.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있을 수 있겠죠. 목회자 같으면 하나님이 다시는 나를 목회 현장에서 쓰시지 않을 거야, 이렇게 할 수도 있겠고요. 어떤 실패를 해놓고 이런 실패를 했으니까 이제는 끝이야, 이럴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우리가 자기 자신에게 한번 생각해보고 나중에 건강해지시면 이제 타인에게 또 적용해 보겠습니다만, 지금은 이제 자기 자신에게만 보세요. 자, 오늘 우리가 한두 가지만 더 이렇게 짚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수치심과 죄책감은 좀 다른 개념입니다. 그래서 죄책감은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회개로 이어지고요. 이 수치심이라고 하는 거는 나는 잘못된 사람이다. 내용은 똑같죠. 비슷하죠. 얼추 같은 것 같아요. 왜냐면 단어가 다 똑같이 나오니까 나, 잘못, 다 똑같죠. 그러나 이 수치심은 숨게 만드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책감과 수치심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가깝다, 이웃사촌이다, 동전의 양면과도 같다,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죠. 시체말로 한 끗 차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끝은 완전히 달라지죠. 끄트머리 가서는 달라져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말을 잘못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은 수치심이 없나 봐, 부끄러운 줄을 몰라. 그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우리는 회개로 나아가는 겁니다. 근데 회개로 나아갔으니까 영화 밀양에서 나온 것처럼 나는 당신의 용서를 필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용서해, 이런 식으로 나가면 그건 뻔뻔한 거죠. 그건 이제 성경을 잘못 적용시킨 거고, 우리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이제 수치심, 내가 수치심을 느끼는 부분 생각해 본데, 죄책감은 회개로 이어지고 수치심은 우리로 하여금 숨게 만드는, 조금 비슷한 단어고 내용도 같지만 조금 다른 결과를 이제 가져오게 됩니다. 왜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가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다루시지만은요, 죄 문제 다루세요. 네. 그러니까 죄를 덮기 위해서도 죄가 뭔지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죄를 다루시는 거예요. 죄를 용서를 해주시지만 용서한 그 죄가 무엇인지가 있는 거죠. 없는 게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를 다루세요. 그러니까 죄를 못 본 채 하시고 모른 척 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인간 자체를 버리시지를 않으세요. 예. 왜냐면 주께로 나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하나님 앞에 정말 솔직하게 고백해야 할 것이 있다면 한 가지씩 한번 적어 보시고요. 실천과제 보시면 매일 5분, 5분, 길다 1분도 좋습니다. 회개의 기도를 한번 드려보는 거예요. 또 실패를 떠올릴 때마다 하나님은 아직 끝내지 않으셨다. 내 그 사건, 내 인생, 나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의 역사하심,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자신이 하고 있는 사업, 이런 것들, 혹은 내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기도 제목, 하나님 아직 끝내시지 않으셨어요. 근데 우리는 5년 정도 기도하다가 그냥 포기해버려요.
하긴 뭐 5년 정도 기도하는 게 어렵죠. 어렵지만 뭐 5년이 뭡니까? 뭐 한두 번 해보고 그냥 뭐 하나님 안 하시나 보다. 뭐 우리 스스로 그냥 결정을 해버리는데 그렇지 않죠. 특별히 실패와 연관되어서 우리가 너무 쉽게 선언하지 말고 하나님은 아직 끝내지 않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에 대한 소망, 기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거는 뭐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다윗 이야기, 밧세바 이야기,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조금 심각할 정도로 그냥 넘어가지 그걸 우리아의 아내라고 또 주님 뭐 이렇게까지 마태를 통해서 이렇게 부끄러운 우리 어떻게 보면은 이 기독교 역사인데 이걸 이렇게 하실 것까지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기록하게 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마무리 보면은요. 자, 실패는 끝이 아닙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실패는 끝이 아닙니다. 두 번째, 회개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 다음, 하나님의 은혜는 과거를 넘어 흐릅니다. 현재도 흐르고 미래에도 흐를 거예요. 혹시라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오늘은 이제 자기가 실패했다. 그러니까 내가 실패할 수도 있고 남 때문에 실패를 경험한 것일 수도 있어요. 밧세바 같은 경우에는 남 때문에 실패한 거죠. 물론 이제 이렇게 좀 역사를 좀 나눠서 봐야 되겠습니다만 다윗 같은 경우에도 실패했던 자신의 수치심, 또 밧세바는 밧세바대로의 어떤 수치심 뭐 등등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국 교회가 뭐 일제치하 때, 뭐 혹은 뭐 공산주의 때, 뭐 그들하고 뭐 그들이 그 통치하던 그들이 누구든지 간에 통치자들과 야합했던 일들이 왜 없겠습니까? 있습니다. 있어요. 우리 한국 교회에서도 신사참배를 가결하기도 하고, 공산당을 허용하고 또 그 앞잡이가 된 교회들 뭐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한국 교회는 뭐 북한은 좀 빼고요. 뭐 남한 교회는 그럼 뭐 진작에 망했어야죠. 그들의 후예들이니까. 부끄러워서 어디 나가가지고 세계 선교 하겠습니까? 우리 교단 총회도 1920몇 년인가? 제가 기억을 지금 왔다 갔다 하는데요. 신사참배 가결했어요. 우리 교단 총회가. 우리 교단이니까 좀 이상하고요. 그때는 한국에 있는 모든 장로교회가 오직 하나밖에 없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들이 후회해요. 다 장로교 간판 건 사람들은. 다 부끄러운 거잖아요. 다 수치스러운 거잖아요. 다 교회 간판 내리고 지금 뭐 회개하고 막 어디 감히 나가서 대사회적으로 뭐 그런 거 하면 되겠어요? 안 되죠.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 정말 회개한 그런 공동체 개인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니 밧세바 이야기는 망가진 인생의 이야기가 아니라 회복된 은혜의 이야기입니다. 물론 오늘 우리들은 이 말을 조심스럽게 사용해야 될 것입니다. 혹 우리 때문에 피해본 사람들이 잘못 들으면 저것들이 지들이 잘못해놓고 지들이 용서받았다고 자기네들끼리 북치고 장구치고 다 이런 데 쓰자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지금은 그냥 여기 나와 있는 초기 얘기만 잡았습니다. 다윗의 어쨌든 회개에 초점을 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쪽으로 너무 논의되지 않은 상황을 펼쳐가면서 반박은 그러지만 그렇게까지 복잡하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가 다윗이 왜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이야기를 들을 때 가슴이 사실은 일부 철렁 내려앉으셔야 돼요. 그냥 은혜로다고 그냥 훌떡 넘어가 버리는 게 아니라 한 번 더 짚고 읽어보시고 맞아 그때 그런 일이 있었지. 우리라고 해서 이와 같은 실수, 잘못 혹은 실패 혹은 수치심, 부끄러움 혹은 죄에서 과연 우리는 자유로울까? 아니잖아요. 이럴 때에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가운데 나와 있는 이 사건 왜 우리의 아내라고 하나님이 굳이 쓰셨을까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부끄러움, 또 수치심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역사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서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나와 있는 대로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문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따로 기도하지 않고요, 우리 마무리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실패와 죄로 인해 스스로를 정죄하며 살아왔던 시간을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는 때로 숨고 싶었고 외면하고 싶었으며 변명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윗처럼 내가 주께 죄를 범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수치심과 두려움을 내려놓고 주님의 은혜 앞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실패의 자리에서 끝나지 않게 하시고 그 자리에서 새로운 은혜의 이야기를 시작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을 다시 쓰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